출애굽기 31장 12절 한번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날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내용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이 두 내용이 사실은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데 안식일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날 지금 오늘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로 하는 거죠. 안식일을 하면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안식일이다라는 이런 그 통념을 이제는 다 버리십시오.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지금 보면 거룩한 날이라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아주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어험하면서 이렇게 엄숙하게 있는 걸 거룩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잖아요. 불량품은 따로 색출을 구별시키고 또 어떤 거는 제일 좋은 거 이런 거는 따로 구별하잖아요. 특산품 이런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뭘 말하냐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되는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숙하다, 장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 돈이 좋다, 건강이 좋다, 명예가 좋다는데 이런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을 최고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다 갖다 놔도 거룩한 것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고 아름답고 하여튼 최고로 기쁜 것. 그러니까 구별되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는 어느 날이 제일 좋겠어요? 인생에서 결혼한 날, 신혼여행 가는 날이 최고로 좋겠죠. 평상시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갖다 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혹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거 정말 나도 좀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래 절제해야지. 그래 나는 좀 가난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남 부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냥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셨는데 17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이 모세 시대에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정해졌습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17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 안식일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은 피조물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세계,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요, 사람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먹을 것을 창고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게 6일 동안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아담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떠서 쳐다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완벽해.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원래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세계. 그러면 아담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 7일째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으셨어요? 일하라고? 아닙니다. 일하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뭔가를 성취하고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고 나서 너와 내가 이제부터 안식하자.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거는 네가 이제 나와 쉬자라는 거예요. 나와 안식하자. 안식하자라는 게 뭔 의미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마련하고 냉장고, 자동차, 이불, 전기밥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놓죠. 다 세팅해놓고 나서 뭐합니까? 결혼식 하잖아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뭐합니까?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더 안식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정말 지키고 있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이런 거 있잖아요.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학작품, 굉장히 유명한 문학작품인데, 그 파우스트가 악마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완전 허비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악마가 나타나서 내가 다시 너에게 젊음을 주겠다. 그래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누리다가 하여튼 부귀영화, 모든 아름다운 아내,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내 인생에 건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각작품과 같이 완벽한 조각작품이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느 하나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변경시킬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인생이 완벽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너무나 완벽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을 대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더할 것이 없는 그 상태가 이러면 시간아 멈춰라. 이것이 너무나 완벽하다. 시간아 멈춰라 하는 그 순간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겠다.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요. 어떤 순간에 말했냐면 100살 동안 한 번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파우스트가 다 누리는데 완벽한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모질하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맹인이 됩니다. 눈을 멀어버려요. 눈이 멀었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100살이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젊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눈도 멀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파우스트의 마음속에 마음의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정말 마음의 시각이 열리니까 완벽한 인생을 보게 돼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완벽, 이해가 안 되죠, 철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멈춰라 했는데 그때 악마가 파우스트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파우스트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여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뭐 돈이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신분이 노예든 귀족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파우스트가 시간아 멈춰라.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완벽해서 조금이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거룩한 상태라. 그 상태의 마음의 상태가 된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제가 택도 아닌 소리 합니까? 뭐 들을 사람은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도 좋아요. 저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 완벽한 세계 속에 아담이 눈을 떴는데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담 앞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뭘 바랍니까? 자기가 에덴 동산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까? 리모델링을 합니까? 하나님 성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좀 성격 고치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자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러니까 뭐 11조 해라, 뭐 헌금해라 이런 지킨다라는 개념을 일단 지워버리시고 행한다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안식일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안식일을 누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무슨 날요? 거룩한 날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죽일지라. 그 날을 더럽힌다라는 게 뭐예요? 완벽한 시간아 멈춰라. 정말 멈춰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손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회파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뭐 하는 자요? 더럽히는 거에 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일을 합니까? 직장에 출근하고 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법니까? 이 완벽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죽이는데 누굴 죽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완벽한 에덴을 주셨어요. 이제 지금 내가 느끼는 어제의 삶과 여태까지 인생을 보면 에덴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근데 내 느낌을 일단 버리시고, 싹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앞에 영인이가 있으니까, 영인이에게 완벽한 나를 주셨어요. 거룩한 나를 주셨는데 영인이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지금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최소한 나에게는 1,000만 원이 있어야 완벽한 날이에요. 무슨 소리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1,000만 원 벌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영인이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게 죽는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룩한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믿지 못하고, 뜻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나의 삶을 개선시켜보고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사람들이 가잖아요. 왜 가요? 절에도 갑니다. 교회도 갑니다. 왜 갑니까?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하나님, 꼭 수능에 1등급으로 붙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거룩한 나를 성취하려고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너가 죽어야 된다. 그게 죽지 않으면 안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다 속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탁월한 만유의 주신데, 일단 죄악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마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이냐면은, 야, 너는 태어날 때 딱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정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속여요. 자,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좋아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딱, 성경에도 없는 기준이에요. 마귀가 세운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세워놓고, 자,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을 이 기준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구나. 이게 에덴이다, 에덴. 이게 에덴이다 하면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인아, 하나님이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이나 너의 외모나 너의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해. 근데 완벽한데 어떻게 완벽하냐? 재벌들하고 비교해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연예인하고 아이돌 그룹하고 비교해서 영인이 외모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완벽하다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들은 그 루마니아의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요, 17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1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오신 목사님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계세요. 그분 간증을 제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17년 동안 하나 나온 면회도 17년 동안 가족 면회도 한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3살 때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아들이 몇 살입니까? 21살이에요. 그동안 아들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었냐? 온갖 고문이란 고문은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감옥에 이제 공산화가 이제 풀려지고 나서 나올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감옥을 떠나는 것이 갈등이 됩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감옥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감옥 안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감옥 안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몸은요, 몸무게가 40kg 이하로 떨어지고 정말 뼈밖에 안 남고, 부인이 목사님을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체 같아.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목사님은 천국에서 갓 나온 사람 같은 거야. 실제로. 그런 안식을 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로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뭘 누렸냐? 안식을, 거룩한 날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목사님 속에 진실된 간증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이 간증을 왜 하냐면 내가 처한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상황은 가장 거룩한 날을 누리는데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이게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린지 압니까? 파우스트가요. 정말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이. 파우스트가 맹인이 되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맹인이 되고 나니까 진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땅에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믿고 다 살아가는 것이 다 뭡니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언제 진짜 거룩한 것, 좋은 것을 보게 되냐면요, 눈이 멀어야 돼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야 됩니다. 그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살아가다가 동창회 갔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티코 타고 갔는데, 티코 차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처음 탄 차가 티코예요. 갔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와요. 그랬으면 이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도 저 외제차를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벤츠를 타도 나에게는 거룩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티코하고 벤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벤츠를 타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튿날, 자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일이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6절 이튿날 안식일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백성들이 드리는 안식일이에요.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통해서 나는 뭐합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안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더 나아져서 금송아지, 풍요와 다산, 내 삶이 눈에 보이는 풍부함과 많은 것들을 얻고 누려서 이제는 그것이 창고에 가득 쌓여가지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고 완벽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명예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입니다. 완전히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멸절시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여러분, 지금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한 거예요.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쉬리라는 겁니다. 우편 강도에게 안식을 주셨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날 안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느껴지고 처절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정말 빈털터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안식을 주셨음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더 이상 내가 손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떤 삶요? 미래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나의 삶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완벽해요. 완벽한데 그걸 내가 몰라요. 왜 쏟고 있어요? 마귀에게 쏟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필요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느껴지는 것이 필요하고 믿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붙잡고 나면 내가 처한 상황은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실까요? 나에게 왜 나는 통장에 잔고가 이거밖에 없고, 나에게 친구는 나를 배신하며 떠나갔고, 건강이 내 왜 악화됐을까요? 나는 왜 늙어갈까요? 늙어가는 것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통장에 잔고가 적은 것이 하나님을 가지는데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조건인 거예요. 나에게 지금 돈이 지금보다 더 많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더 많고, 지금보다요.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면은요, 하나님을 가지는데 더 안 좋아지는 조건. 거룩한 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건강을 잃어버리든,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십자가 붙들고, 지금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고로 좋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버리세요. 십자가 보고 하나님 만나버리세요. 하나님을 가져버리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처한 상황이 한순간에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만나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도 바꾸고 싶은 나의 삶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도 바꾸고 싶은 나의 외모가 완벽한 외모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도 바꾸고 싶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완벽한 피조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순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시간아 멈춰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정말 구름 잡는 듯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6일 동안 하루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7일 전부가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7일 전부가 안식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안식일은 뭡니까? 일요일뿐만이 아니고요,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날이 뭐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고, 시간아 멈춰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표대고 목표입니다. 더 이상 빼거나 더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만 되면 이제 뭡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주님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려면 부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오늘 한 가지 말씀,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버리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에게. 네가 안식일을 의심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의심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죽어야 되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마시고 완벽한 거룩한 날이 계속해서 보여지시기를, 체험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